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야곱의 일평생의 섭섭함은 불공평함입니다. 아버지는 왜 에서만 이뻐하고 나는 미워할까입니다. 인간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왜 아들만 이뻐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첫째에게만 재산을 주려 할까? 이러한 불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왜 남자들만 이렇게 위하고 여자들은 관세를 하나 하는 불평등함, 언페어라고 하죠.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하는가 서러워합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만나면 왜 나를 교육을 안 시켰을까? 왜 나를 대학을 안 보냈을까? 하는 억울함이, 불평등함이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평생 숙제가 뭡니까? 마음의 불만이 뭡니까? 아버지는 왜 형만 이뻐해요? 그것입니다. 에서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왜 야곱이 나를 속여서 아버지와 나를 속이고 상속권을 뺏어갔는가? 언페어, 불공평하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울며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정말 불만이, 에서가 그래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면 언페어하다 생각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테니스장이나 가보면 금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얼마나 싸웁니까? 목사여도 상관없어요. 탁구장을 가도 축구장을 가도 뭡니까? 정말 옵사이드를 했네 안 했네 얼마나 싸워요. 금 하나 언페어,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아시안 게임에서도 중국 여성이 수영하다가 부정 출발, 무조건 실격이에요. 수영은 다시가 없어요. 한번 잘못 춘 거는 무조건 실격이에요. 언페어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언페어, 불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36장에서 모든 불평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에돔 땅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세상 역사는요,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사입니다. 기회의 평등. 우리 뭐예요? 그래서 무상급식.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갖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도 도시락을 싸갖고 갔는데 제가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가난했나 봐요. 밥그릇에다가 밥을 싸갖고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저 봐라, 밥그릇이 없으면, 도시락이 없으면 밥그릇에다도 싸우는 거야. 안 싸운 애들이 많았어요. 왜 안 싸웠냐? 도시락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회 평등. 누구에게나 밥을 줘야 된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늘 언페어한 것, 불공평한 것에서 해방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유치원 교육이 무상이 되고 중고등학교가 돈을 안 내고 다니게 되고 대학도 이제 돈을 안 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독일은 대학엔 돈을 안 내잖아요. 등록금을 안 내요. 유학생도 안 내요.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죠. 특별히 사립이 너무 많았어요. 독일은 사립이 없어요. 다 공립이에요. 다 공짜예요. 저는 대학 다니기 힘들면 독일로 가세요. 돈은 안 내요. 밥값은 안 줘, 그 대신. 밥값 때문에 문제지. 이게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든 불평등을 없애려고 애써서 기회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회평등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부자들은 더 앞서서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부모들이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았느냐고 해서 교사들이 수도 없이 자살해 죽는 거 뭐예요? 출발선이 틀리다 느낄 때 그 불공평에 대한 억울함이 학부모 마음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은 40만 원짜리를 보냈다 하면은 우리 아들은 안 보낸다 하면은 출발선이 틀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같이 출발했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폐어죠. 불공평이죠. 그러니 몸을 팔아서라도 이 40만 원을 내서 같은 출발선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도 그냥 변호사 데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불평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평등이 그래서 주어지지 않아요. 서울대 간 사람과 지방대 나온 사람을 같은 기회로 두지 않는 거예요. 다 서울대를 가서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늘 우리 한국 시민들이 느끼는 마음이 불공평해요. 20대 남자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 불평등이래요. 군대 갔다 와도 가산점을 안 준다. 그래서 20대 남자들이 그렇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거. 과정의 평등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나? 불공정한 과정이 없이 컨닝을 한다든지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걸로 얼마나 과정의 평등이 무너졌습니까? 과정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분배 평등이에요. 야, 이거 기회 평등이고 뭐고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먹자. 너무 그 공산주의가 그래서 중국, 북한, 소련, 베트남, 캄보디아 할 것 없이 전 세계 반절이 공산주의에 물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근데 똑같이 나눠 먹으면은 될 거다. 근데 됩니까? 똑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공산주의가요, 모두 다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없는데 나눠 먹을 수 있으려고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요, 성도 공유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공유하고 부인도 공유하고. 그게 공산당이에요. 무서운 거지. 그래서 안 돼요. 분배를 평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기회도 과정도 분배도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하거든요. 너와 내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도 당신과 내가 평등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재벌 앞에 가서도 재벌 당신은 이건희 예를 들면 삼선 이재용 앞에 가갖고 너와 내가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야곱 너와 내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재산이 틀리고 지식이 틀리고 대학과 학벌이 틀리고 지위가 틀리고 힘이 틀린데 무슨 권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와 내가 평등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평등합니까? 돈이 똑같습니까? 과정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나 우리 교단을 세운 박윤선 목사님이나 가면 일기부터 쭉 나와 절하겠습니까? 그냥 형제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칼빈 형제라고 부릅니다. 박윤선 목사도 박윤선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평등이에요. 어떻게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이 틀리고 힘이 틀리고 권력이 틀린데 그거는요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물질을 분배한다고 해서 똑같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독인의 평등은, 예수 믿는 자의 평등은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평등입니다. 한 아버지를 뒀으면 뭐라고 하죠?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엄마를 뒀으면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 엄마, 한 아버지를 부르는 형제, 자매, 한 모태, 아버지로부터 나온 형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평등입니다.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죠. 어떻게 너와 내가 한 아버지냐.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평등이 실현된 곳이 천국입니다. 학벌도, 돈도, 계급도, 힘도, 얼굴 모양도, 키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형제처럼 하나 되어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없어요. 미국이 우월의식을 갖고 우리를 얼마나 이용해 먹습니까? 하여튼 기가 막혀. 미국이 정말 현대 자동차 만들어라, 삼성 반도체 투자해라 해갖고 1조 2조 미국에다 막 건설하고 돈 갖다 써먹는데 세금 혜택은 일본만 주고 우리는 안 줘요. 왜요? 우월의식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요. 일본은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36년은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지금 장관이 일본은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 장관 다 되고 가정장관 되고 그런 사람들만 장관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이완용은 이해를 해줘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독립군 김영도 장군은 공산당 잠깐 있었으니까 걔는 동산 없애버려야 돼. 이게 우월주의의 논리에, 기득권 논리에, 강한 자의 논리에 다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참 사회가 계급화되고 있는 것이고 평등이 깨지고 있는 것이고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끔찍한 세상이에요. 천국은요, 양극화가 없어요. 천국은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모두 다 평등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천국이에요. 교회에서 너와 내가 하나고 너와 내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토록 열광하는 바울, 베드로, 여러분 바울 선생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막 줄 서서 인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 형제예요. 베드로 형제예요. 이게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로마 시대는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이거 계급이 무너진다. 로마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 왕 제도를 유지할, 계급 사회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이 기독교는 너무 파격적이에요. 너무 평등인 거예요. 어떻게 왕과 내가 형제라고 하냐. 이것이 어디서 우리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초, 강남, 송파 지구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너무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냐고 했더니 어느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오줌 넣을 때 돈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남에서. 그리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놈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 이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득권자는요, 나보다 못난 자를 평등하게 보지 않아요. 무시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평등입니다. 지옥은요, 양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려면 서로 평등함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가로가 평등이에요. 모두 다 평등이에요. 하나님만 아버지시고 다 평등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평등한 세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서가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아, 야곱과 내가 평등하구나. 아버지구나. 아버지 이삭의 형제구나. 우리가 평등하구나. 하나님이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니라 나도 축복했구나. 그래서 야곱이 통 크게요. 불평등의 마음을 없애고요. 자기가 모은 가나안 땅에서 번 재산과 자녀와 아내를 다 데리고 통 크게 양보하고 자리를 옮겨줘요. 정말 에서가요, 야곱보다 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에서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다 내버리고, 아, 아버지 이삭 장례 치렀지. 우리는 평등이다. 야, 나 그거 돈, 너 재물, 물질 때문에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한아버지를 돈 형제고 평등이다 하고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요, 에서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비록 그가 영적으로 믿음은 없었지만 여기서 얼마나 정말 그 양보하고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열등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보다 열등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더 잘 믿었으면 유대인을 안 죽였을 것이다. 더 우월하게 잘 믿었으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우월한 지식을 얻은 것도 우월한 알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선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직 선물로 준 줄을 모르는 것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서에 대해서 야곱이 아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저 무능하고 육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아이고 그런 지식도 없고 약속도 잘 안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주의 선물을 깨닫는 복을 얻었을 뿐이에요. 선물이에요. 교회는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평등의 능력이 그러면 다 평등하다면 아이고 그냥 공산주의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내 논도 아니고 네 논도 아니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수확량이 없어진다. 자기 텃밭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평등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길래 뭔 재미로 사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평등하다고 믿으며 이재용이나 나나 평등하다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평등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뭐예요? 자녀. 자녀이면 뭐다? 상속자. 유산을 물려받을 자.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그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의 영광을 받는 자다는 겁니다. 돈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땅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재산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천국과 하나님 자신을 받을 자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소유하고 천국을 선물로 같이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도 우리 자녀도 셋이 있는데 배우자 저는 예수 함께한 상속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상속자를 만나면 오케이예요. 뭐 가문이 어떻다, 뭐 자녀를 못 낳는다, 뭐 그냥 애교가 있다, 뭐 그냥 직장이 어쩌다, 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잖아요. 아버지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정말 하늘의 기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과거에는 결혼을 그렇게 했대요. 각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은 중매꾼이 교회에서 중매 비슷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처녀 있습니다. 뭐 얼굴 안 보고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로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돈 있어야 된다. 연봉이 얼마냐? 뭐 해가지고 연세대를 나왔으면은 뭐 무슨 대기업에 다녔으면은 해서 지참금이 올라가요.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LG는 여자 쪽에서 얼마 내야 돼? 2천만 원이고 뭐 삼성은 뭐 3천만 원.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공견하게 그러고 앉았어요. 따지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평등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겪는 계급의 아픔, 그보다 하늘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교사에게 좀 저기하게 받았다. 나쁜 짓을 해서 좀 욕을 먹었다. 그게 좀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평등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급적 우월감으로서 공로적 우월감으로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왜 평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받고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자녀들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역기능에서 자라면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요. 대부분의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나와서 고백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는 학대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뭔가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뭔가 공로로서 뭔가 중독적으로 막 매달리는 그것으로 분명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니까 특이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평등함과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통곡한다. 세월 헛살았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교회에서도 나온 사람도 있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단에 빠지고 이상해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참 그게 엄폐하다는 정신이 학대받은 마음이 뭔가 보상받으려는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영광, 내 보상으로 늘 채우려 노력하니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평등을 위해서 주님께서 유대 족속 또 로마 병정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채찍으로 맞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천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계급적 아픔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께서 가장 밑바닥에 가셔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선함과 모독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평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누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등하게 부르시고 안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경험해야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두 가지예요. 주님께서 평등을 주셨고요. 두 번째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안에는 자유예요. 더 이상 남이 욕을 하거나 환경이 어떠거나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자유가, 죄가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합니다. 누구로부터라도 자유하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자유예요. 정말 어느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상처받고 부모님이 먼저 떠나고 고아로 여기저기 막 흩어다니면서 너무 시달리고 정말 그래서 너무 괴롭고 예수를 믿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유를 알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를 노래하면서 하루 종일 춤을 췄다. 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얼마나 그 자유가 큰지, 죄로부터 고민으로부터 또 부모의 학대로부터 또 슬픔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할 때 너무 행복했다라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시작은 언제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유는요, 선택과 함께 갑니다. 자유는요, 책임과 함께 갑니다. 자유는 선택과 책임과 함께 가며 자유는 법과 함께 갑니다. 법이 없으면요, 자유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왜 심어 놓으신 줄 아세요?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주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겁니다. 법이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자유를 주기 위한 국가의 존립이죠. 하나님 나라의 존립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자유 뭔 뜻인 줄 아세요? 다 네 책임이야. 나는 내가 성공했으니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이건 정부의 독재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책임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이 나눠져요. 평등을 더 강조하는 사람은 진보주의자라고 그래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 사회가 문제야.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라고 그래요. 우파라고 그래요. 평등을 강조하면 좌파라고 하고요. 자유를 강조하면 우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향은 어떻게 합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뭔 일이 터져도 네 책임이야. 네가 똑바로 했었어야지. 나는 약간 자유주의자 우파에 가깝구나. 뭐들만 터져도 정부가 문제야. 사회가 이런 기관망을 잘 설립해야지. 그건 좌파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좌도 우도 아닙니다. 평등과 자유를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해서 그래 먹고 놀자가 아니라 자유를 주셔서 선택하고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에 자유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책임있고
선택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양보하고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공부할 건가 놀 건가 자유입니다. 법이 있죠. 학교가 있죠. 오해되는 자유를 걷어내야 됩니다. 놀 자유가 있죠. 그래가지고 놀아서 자기 책임을 계피할 때 천국이 더디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평등이 완전한 공조.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자유롭게 먹고 놀고 마시는 나라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고양이를 돌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몰라요. 천국 가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주회를 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평등만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